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네, 우리의 양식은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시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고 대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만약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이나 또 우리 마음의 그 허탈한 계속해서 남편을 찾는 그런 허무함들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목마름을 채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도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헛된 우상에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영혼의 그런 만족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요, 세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또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또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그러니까 요 1시간 예배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메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모든 자리에서 이미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사람들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여기 1시간 참여했다고 나는 예배 드렸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요, 어떤 제의적인 형식, 인위적인 엄숙함,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전율케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상태, 건강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벌써 물론 짧은 구절일 수도 있지만 벌써 3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을까요? 처음에 대화의 시작이 그거였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데 물은 안 주고 이렇게 대화가 커졌어요. 영생하는 물, 그 다음에 예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물이나 주면서 얘기하지 엄청나게 심오하고 진지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그 낯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여인과도 잘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다고 여길 수 있는 여인과 단둘이서 오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서 여기 이제 27절을 보시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제지를 하거나 의아해 여겨야 되는데 너무 진지한 대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 도저히 누구도 끼어들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아멘.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 드린 대로 이상히 여겨야 하고, 예수님 도대체 뭘 필요하길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너무나 진지한 대화 속에 아무도 묻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당시에 당연시 여겼던 어떤 사회적 편견,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 그런 모든 편견을 깨고 생명 구하는 일에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금기시 여겼던 곳에도 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죠. 시체도 만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금기들을 가차없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충격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그런데 복음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어떤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일상생활에 저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구원 얻을 대상이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귀한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어떻게 보면 제외되었던 사람 같은 이방인들에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먼저 된 자들이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착각하고 인종 간에 또 지역 간에 이런 갈등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 그러나 우리도 그런 편견과 틀을 깨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 이 도도한 복음의 역사는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요, 이 복음은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물을 가둘 수 없듯이 흘러서 막혔다 하더라도 또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이 복음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여자의 이제 반응을 좀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진정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뭐 다 그럴 순 없지만 아주 특별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은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마치 어부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또 요한복음 서두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과정에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한 것처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지금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그 뭐랄까요, 세상에 헛된 것 찾고 헛된 것에 예배하던 그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이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회심이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구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뭔가 뭐랄까요, 신비한 사람을 만난, 그리고 좀 과장된 표현이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물론 그 여인이 삶 전체가 남편 구하는 삶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은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선지자, 내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선지자를 만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와서 예수님을 막 강권해서 여기 머물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천한 여인일지 몰라도, 그리고 복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복음을 잘 몰라도 우리가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는 아직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고 수줍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나는 아이입니다, 입술은 부족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러나 아까 부른 노래처럼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충분히 전하시고 놀라운 역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진짜 만났잖아요. 우리는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보다 더 후대에 믿은 어떤 사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또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복음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이 보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도 여전히 이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저 멀리 해외 오지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내가 더 나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찮은 여인인 것 같지만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연결이 되었다는 그 점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얘기는 다음에 나와요. 지금은 뭐냐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경을 좀 딱딱하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극 배경에 무대 장치가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막 대화합니다. 제자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리고 무대가 바뀌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잠시 장면이 바뀌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구하러 온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 만약에 기적만 계속해서 나오거나 하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좀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기적만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적과 또 표적과 표적 사이에 그 걸어가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중간에 만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보면 나사로 살리실 때도 이렇게 중간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존재하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셨고, 우물가에서는 또 털썩 주저앉은 그런 예수님, 그런 인간 예수님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춘다면, 우리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사람, 예수님,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 표적과 표적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도 이런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하면서 어떤 나타난 일들, 그 다음에 그거 대화하는 속에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원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냥 빵, 물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수, 하늘의 양식, 그 얘기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보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말 좀 그렇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복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상처럼 돼버려요. 우상 숭배,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요한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표적과 표적 사이에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들이 힘들게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고생했다 너희들, 나 지금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음식 구해왔니 하면서 맛있게 먹고 또 전도하러 가자 하시면 되는데, 이 틈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요 굉장히 또 난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가져온, 너무나 수고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뜬금없이 야 나에게는 이미 네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짓궂은 편이라서, 저는 어른을 공경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끼리 먹을게요. 그 다음에 속으로 왜 또 저러시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음식 드시면 되지 뭘 또. 사실 떡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인에게는 자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물 줬을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자기는 떡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떡을 구하라고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떡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계속 반복됐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또 다른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생각하겠지만, 제자들은요 엄청 예수님을 존경해서 서로 말합니다. 야 누가 혹시 예수님께 떡 갖다 드렸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가나에서도 예수님께 어머니가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난 포도주 만들기 싫어요 라든지 뭐 포도주 왜 그럼, 그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해했을까요? 거기다가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럼 물 한번 줘보세요. 이런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요한복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한 것처럼 이 복음의 무지함을 드러내죠.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수수께끼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만약에 떡 이야기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요즘에 간증이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공부 되게 못했는데 예수님 잘 믿고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간증과 표적은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조금 제자들을 골탕 먹인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물을 구하는 여인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예수님께 빵을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제자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지극히 당연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생명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고, 또 이 먹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말씀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먹는 양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는 물보다 어떤 음식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보다 먹는 밥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 생명 구하는 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가 너무나 좋고 맛있는 거지만 그걸 주신 이유가 그냥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정말 이게 없다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은 사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와닿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지. 세상의 물, 세상에 먹는 양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많지만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꼭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표적이 7개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표적을 행하시고 이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시죠. 왜냐하면 이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병고침 받은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사람들도 그분이 엄청나니까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렇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표적과 표적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 자,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찬송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죠. 아니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봤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지하는 거잖아요. 봤으니까 이거 본 거지 뭐. 그렇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들 주시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빨리 보여주세요. 예, 또 내가 소원 빨리 들어주시고 뭔가 열매가 빨리 있게 해주세요. 그건 내 시간과 내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 거예요. 주겠다 이렇게 안 주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좌우되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봄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초기의 신앙일 때는 뭔가 특별한 경험 혹은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다면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치우치면 세상의 우상종교, 가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의 본질을 얘기했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심이 좋아졌어요. 그럼 믿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돼서 잘 사는 것이라면 그래서 또 영향력도 좀 있고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돼. 그것이 우리의 과연 사명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떠날 땐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라. 그러고 가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처음 만날 때 한 말, 마지막 만날 때 한 말이 바로 그 사람이 한 말이겠죠.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보험하는 친구랑 보험 아줌마를 자꾸 만나는데 그 아줌마 만날 때마다 그 보험 있어요? 그리고 보험 있어요? 물어보고 제 친구 중에는 또 아메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라서 이렇게 연락을 거부할 수 없는데 야, 너 그거 먹어야 돼.
자기는 살 못 빼면서 나 이거 먹으면 살 빼는 거 먹어요.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그리고 만난 그 동창회나 여러분 만날 때 무슨 얘기 하시면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날 수도 있고 가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내 피부를 좀 봐라. 피부에서 시작해서 피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다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이런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농담으로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말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은 몇 프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대화할 때, 구역원들과 대화할 때, 혹은 어떤 집사님들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 물론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전 다 예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들의 말을 쓰는 단어 속에서 과연 복음, 예수님, 또 십자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그럼 주님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와 마지막 헤어질 때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또 세상의 요구를 위해 되게 많이 잘 사용하고 내어줍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그게 나를 위해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은 직장이나 은행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고 바쁜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요.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바쁘고 피곤한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과연 주의 일을 위해 피곤한지 세상을 위해 피곤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직분자이고 또 먼저 된 자이고 하다면 쉬지 않고 가끔씩 쉬어도 됩니다. 쉬지 않고 그러나 정말 생각을 놓지 않고 내가 필요가 어디 있나, 그 연약한 영혼 얼마 되지 않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래도 먼저 믿었는데 내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밥은 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또 이거 붕 뜬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양식은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밥 안 먹어도 사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밥만 먹여주면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목만 축여주면 사는 건 아니에요. 집 문제나 너무 중요한 문제들, 직장 문제, 그거 해결돼야 사는 거 맞지만 그것만 있다고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저를 보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 어떤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애가 그렇게 많으니까 목사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 저를 놀리는, 제가 배가 원래 나와 있으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저는 몰랐어요. 속으로, 아니요, 저 밥 먹어야 돼요. 저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많다고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음식이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음식 먹을 때 한정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먹어도 원래는 모자랄 정도의 양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과 나눠 먹을 때 때로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내가 먹어서 다 먹으면 애들이 더 달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서 쟤네들이 먹는 게 내가 배부른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속도를 조절하고 먹어버린 다음에 애들이 더 달라 그러면 굉장히 제 배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이 그런 것인가를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배부른 것보다 애들이 배부른 게 보람이구나를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배는 고파도 보람이 있으면 살더라고요. 배는 좀 고프고 피곤해도 보람이 있으면 살아요. 그렇죠? 그런 보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정이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떤 밥 굶는 어떤 아빠와 아들이 뭘 훔쳤는데 요즘에도 밥 굶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뉴스가 나가고 막 온정의 손길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선물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봉투 20만 원씩 이렇게 아무 이름도 없이 몰래 주고 갔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람 가지고 사는구나.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보람과 그런 기쁨과 온정과 사랑도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연예인들을 자살하는 거 보면 되게 허무해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한순간 쫓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 잠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될 때 정말 지혜자의 말처럼, 전도서 저자의 말처럼 헛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것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구나. 이것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보람, 사랑,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먹는 양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좀 약간 좀 속담을 섞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좀 난해하다고 합니다. 잠언을 좀 사용했고 속담을 사용했고 또 그래서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지만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가 있죠. 심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심고 거두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는요,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이 일하는 자가 이걸 다 하고 나면 삭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세상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거둬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일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거두는 사람들은 누구죠?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냥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야. 그럼 심은 사람들은 누구냐?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칼과 어떤 죽음의 위협에 핍박에도 견디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예수님의 이르러 완성된 이 심는 일이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거두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천국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는 심기만 했어, 나는 어떻게 거두네 하면서 한 사람은 억울해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 이 너무나 심오한 진리 속에서 저는 이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추수 때가 이르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둘 때 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고군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헌신해 왔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쁨으로 그냥 또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처럼 짧은 사역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희생의 절정에 이르는 이후에는요,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복음이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냥 막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저 추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삭슬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약 이래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정말 이 조선이라는 땅을 놓고 와서 품고 와서 기도한 그 피 흘림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누가 어떤 집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재앙처럼 들렸던 또 그런 호적에서 파내야 될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구원이 감사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한 이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그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까먹어 버린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심받은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하시면서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삶이 만약에 표적과 그런 것들에 그냥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과 우리의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들, 그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양식으로 삼고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고 또 성령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하길 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돌아올 때 그저 나의 삶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함만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아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어깨를 일으키시사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사 독수리 날개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모든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기도할 틈조차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르시며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부터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양식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 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